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같은 걸 뭐라 하냐, 묵시록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는요, 이 묵시록은 상징적인 내용이 많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묵시록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걸 염두에 두세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추론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까요? 묵시록이니까 그냥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글의 장르가 뭐냐? 예? 글의 종류가 뭐냐? 편지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에 알아먹기 쉽게 써요? 아니면 상징적인 걸로 써요? 알아먹기 쉽게 써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거는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편지는 아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것을 쓸 때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게 상징적으로 쓰지 않아요. 편지는 가능하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는 걸 기본 틀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에 나오는 숫자, 이름, 장소,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있던 숫자고, 실제로 있던 이름이고, 실제로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걸 기본 틀로 둬요. 그런데 개중에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내가 천국을 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막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길은 황금길이고 문은 진주고,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해요? 길에다가 황금 깔아놓고 문은 진주를 딱 박아놓고, 도저히 몰라요. 근데 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래서 길을 황금이라 그랬구나, 이래서 문을 진주라 그랬구나. 본 사람은 아는데 아직 못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이 어려운 것은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편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본 틀로 둔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앞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으면 이 문자적인 해석의 짝으로 나오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앞에 나오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으면 그 짝으로 나오는 말씀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상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666을 많이 생각하죠. 성경에 보니까 이 666,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마박에다가 또 손에다가 666을 받아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들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이단들이 좋아하는 14만 4천이 나와요.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14만 4천이래요. 그 14만 4천 딱 끝나면 아무도 천국 못 간대요. 만약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맞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예요?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뭘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 있던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라든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것은 상징적이야. 그러면 14만 4천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을 실제로 이마와 오른손에 찍는 거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도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니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것은 상징이야. 그러면 14만 4천도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이마박 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의 이마박에 어린 양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이게 진짜 도장이 찍혀 있으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왜?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니야, 여기에 도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14만 4천도 뭐예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의 문제가 뭐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 필요한 것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14만 2만이도 처음에 몰랐어요. 자기네가 돈 받고 자리를 팔아가지고 14만 4천이 찰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자리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팔아먹었어요. 근데 웬걸 14만 4천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추가 모집한대. 추가 모집. 이렇게 자기가 다 바꿔버려요. 안 되는 거죠. 자, 문자적으로 하려면 문자적으로 해야 되고 상징적으로 하려면 상징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걸. 예? 우리는 이마에 받는 표를 666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이것도 나와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또 14만 4천이 나와요. 인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인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 인원수라면 이들의 이마에 진짜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이만희의 이 신천지를 비롯해 가지고 어떤 이단이라도 교주가 주장하는 대로 야, 우리한테 들어와야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교주 이마박을 확인하세요. 그 교주 이마박에 도장이 있으면 그래도 좀 일리가 있어. 근데 교주 이마박에 아무런 도장도 없으면 그 사기꾼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단을 만든다면 저는 도장 하나씩 찍어줄 거예요. 14만 4천 명 찰 때까지. 그래야 말이 되죠. 그래야 말이 돼. 예.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인친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도 표를 그려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뭐냐면 에스겔 9장의 말씀은 환상입니다. 환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들을 안 해요.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 회개를 강조하지도 않거니와 회개 안 해요. 근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죄를 탄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666이든 어린 양의 이름이든 그 아버지의 이름이든 같은 맥락이에요. 666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666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666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던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든 아버지의 이름이든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느낌과 자기 필요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저건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예?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네한테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자기 이마박에는 아무 표시도 없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큰 음녀가 나와요.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여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퍼뜩.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이 물 위에다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유 그럼 바보 같은 해석을 할까? 근데 있어요. 실제로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 나오는 큰 음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 나오는 큰 음녀다 그러면 저는 목숨 걸고 그 자유의 여신상 폭파시키죠.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냐? 그 해석이 그 다음 15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자 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설명이 나오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이걸 상징하는 것이 물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맨해튼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큰 음녀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번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거 숫자. 여러분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몇이에요? 4죠. 4를 왜 싫어합니까? 죽을 사자와 발음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4가 없어요. F라고 써있든가 점을 찍어 놓던가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어느 숫자를 제일 싫어하냐? 배신의 숫자라 그래서 13을 되게 싫어해요. 예. 근데 누군가 서양에서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니까 우리도 싫어해야 돼.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13층을 없앤다 그러면 공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우리는 4를 싫어하고 색깔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빨간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열, 예? 열정.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빨간색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빨갱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무지 좋아해요. 금색하고 빨간색 되게 좋아해요. 저는 처음에 공산국가라서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이 빨간색이 부귀와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지금 우리 문화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예? 그럼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환경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랍비들이 쓴 문헌을 보니까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 1번은 1은 독립을 뜻해요. 2는 증인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고소할 때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느냐?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이 2는 증인이에요. 3은요 완전을 뜻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 3이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 이게 왜 셋째 하늘이냐? 우리 흔히 3층천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하늘이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세 번째 하늘이 뭐예요? 가장 높이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왔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숫자 4는 동서남북이에요. 땅을 뜻해요. 땅. 그럼 숫자 5는 사람을 뜻해요. 왜?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자, 그러면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합쳐지면 7이 되는데 7은 뭐냐? 완벽한 수예요. 완벽한 수. 예. 그러니까 하늘의 수인 3보다 7은 더 완벽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 그 다 다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중점으로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지만 중점적인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는데,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몇 개를 쓰고 있을까요? 기적 7개. 왜? 완전이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7개가 나와요. 뭐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난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뭐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여기 보면 아시아의 교회가 몇 개가 나와요? 7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인을 찍잖아요. 인을 떼잖아요. 이 인이 몇 개예요? 7개예요. 나팔이 몇 개예요? 7나팔이에요. 대접을 몇 개를 엎어요? 7대접을 엎어요. 왜 자꾸 7이라는 숫자가 나올까? 유대 사회에서는 숫자 7이 완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교회는 뭐예요? 완벽한 교회예요. 교회의 모델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 7교회 안에 7개의 인, 재앙, 이건 완벽한 재앙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완벽한 수인 7에서 하나가 빠지면 뭐가 돼요? 불완전이 되죠. 이 6은 불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를 싫어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13을 싫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을 싫어해요. 그래서 6을 갖다가 심지어는 사탄의 숫자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그리고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12만 있으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한꺼번에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에다 12를 더해야 돼요. 그럼 몇이 돼요? 24가 되죠. 요한계시록에 24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뜻하는 거예요. 예, 전부. 그런데 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하는 걸로 성이 안 차요? 그럼 숫자가 뭐가 돼요? 12에다가 12를 곱해요. 몇이 돼요? 144가 되죠. 여기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뭐라 그래요? 수많은, 그 다음에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뭐라 그러냐?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수천이라고 그래요. 수천. 이거를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수천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을 1000대까지 주신대요.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 999대, 1000대 끝! 복 끝!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000대는요, 딱
딱 10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는 14만 4천이 의미하는 걸 아시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 요한 시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사도 요한 당시에 자, 10이라는 숫자,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와 10이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다. 그 곱하기 1000, 곱하기 12. 그래가지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와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예? 이만희가 사용하라고 준 숫자가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만 14만 4천이라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식이 충만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무식이 충만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 있으면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14만 4천은. 그러면서 12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야. 이거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지글은, 여러분, 편지는 왜 써요? 목적이 있으니까 쓰죠. 그 목적이 뭔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요, 편지글이면서 또한 예언서예요. 묵시글이에요. 묵시글.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한자가 달라요. 예? 미리 알려주는 예자는 이 미리 예자를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또는 예언서는요, 아래 걸 써요. 이 예자는 무슨 예자냐? 맡긴다는 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자를 써요. 그러면 뭐냐? 예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예? 맡기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점쟁이처럼 2년 뒤부터 뭐 풀릴 거야. 아, 어디서 귀인이 오네. 이런 거 찾아다니죠. 이런 거 찾아다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이 됐는데 이거 역시 나같이 똑같이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이 39권 가운데 17권이 예언서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17권의 예언서를 조사해봤더니 그 내용의 92%가 뭐예요? 선지자 당시의 얘기예요. 8%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서의 가장 큰 관심은 그 당시 현재입니까? 앞으로의 미래입니까? 그 당시의 현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관심사도요, 현재예요.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 현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예언서 가운데 8%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다? 사도 요한 당시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무조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수수께끼처럼 이리저리 비비 꽈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읽으면 겁먹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편지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상징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짝을 이룰 때 앞에 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했으면 뒤에 것도 문자적으로 같이 해석을 해야 되고, 앞에 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뒤에 것도 같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당시, 사도 요한 당시 그 당시 현재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 예. 여러분, 웨스터민스터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인데 여기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참 똑똑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수희 아저씨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수희 아저씨한테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싹 다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저씨, 지금 읽으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는 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물어봤죠. 무슨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이 수희 아저씨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이긴대요. 맞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이깁니다. 절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 이겨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돼요. 무슨 수수께끼를 풀듯이 읽지 말고 뭐 과학적으로는 어떻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져요. 기억하자고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뭐다? 예수님께서 이긴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누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어디는 문자적으로 어디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절대 거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기신다고 했으니 우리 역시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